21장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비롯해서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는 기간에 메시아 되심에 점검받으신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제물 선택 때도 약 4일간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6월절 이 양을 잡을 텐데 흠이 있나 없나. 소나 양을 잡기 전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돼요. 불구자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하는데 한 4일간 검사를 해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흘 동안 검사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 제물을 선택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집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가족들이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사를 했는데 예수님도 이 점검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고난주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검사받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점검받고 율법의 검사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계속 검사받는 겁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도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6월절 양 검사한 다음에 흠티가 없으면 잡듯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점검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점검받으신 이후에 6월절날 십상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 이 점검받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때는 화요일이에요. 고난주간 화요일인데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이 3일 전 지금 유대인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게 진짜 메시아냐? 여기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는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도 모이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건 신학적입니다. 신학자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과 교법사들,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라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기는 이 처음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 즉시 사람 보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거 누구냐? 저거 왜 세례를 주느냐? 저기 옷은 왜 저러냐? 또 뭘 먹고 사느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의 설교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뭘 외치느냐 저 사람.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궁금한 거예요. 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냐. 여기에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 산헤드린 모든 총동원돼서 지금 조사를 합니다. 정말 메시아냐?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땅에 사기치는 거냐? 군중들 앞에서 이제 예수를 책잡으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젠 막판이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판입니다. 이미 군중들은 지금 뭐 환호성이에요. 다 저 예수를 따라가요. 자기들이 닦아놓은 유대교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군중들 앞에서 결판 내자. 그래서 무슨 결판을 내느냐. 말을 자꾸 시켜야 돼요. 중요한 문제를. 그러면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나오면 군중들이 야, 지금 미친 거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적 행하는 건 좋은데 인간들이 다 이해되는 것들인데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은. 그러나 가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의심하는 거는 자꾸 지가 하나님이래. 그 말에는 지금 이 군중들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이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진리가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그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뭐 증거, 저 가짜단 증거 찾을 필요 없다.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냐 지금. 저런 이단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가 왔는데 그걸 너희 인생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바른 말 한들 그거 믿겠냐 너희가? 또 내가 질문하면 너희 대답할 수 있냐? 질문하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메시아가 내가 참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해야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희 못 믿지 않냐 지금. 그런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질문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무슨 질문을 대답할 수 있냐.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어서 연구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됐단 말은 그 성경을 세미나로 가르쳐서 자꾸 믿으라 자꾸 믿으라. 그 지식을 가지는 것뿐이에요. 겨우. 그러나 여긴 지식이지 이 속이는 안 믿어지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에 어떤 감정을 자꾸 붙여서 믿어지도록 믿으려고 애쓰는 노력이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믿어보려고. 그러다 기도하다가도 안 믿어지니까 주여 이상한 생각 들면 머리를 자꾸 털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통일되기 위해 감정과 느낌이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장난이지. 믿어질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내가 믿어지는 그 신념의 겨우 신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환경이 오면 그건 요 신념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심한 어려운 역경이 와버리면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원망 나오지.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행동이 아주 1등입니다. 거의 성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11조, 금식 기도, 자기들도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우수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성자다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돼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면, 죄인이었다면 예수 믿어요. 예수 영접돼요. 종교적으로 높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자기들이 깨끗해 노력을 해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이런 건 나도 점검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 점검 받듯이.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그거 하나 배워야 돼요. 그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점검돼야 되는 거네. 내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이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너희 믿어지겠느냐? 이 수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면 너가 대답하겠냐? 할 수 있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느냐?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간적이냐 신적이냐 이거예요. 네가 이런 권세 행하는 거 누가 너에게 이 권세 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내들인 같은 데서 그 정통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못 믿습니다.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젊은 청년이지. 이게 어디서 저런 힘이 왔는지 저 권세가. 사람으로서는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에요. 배운 일도 없어요. 육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건 도무지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 기관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종교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각 교파라고 하는 교파에서 만든 신학,
그거 신학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4년간 공부했다 뭐 이런 걸 거치면 예수를 증거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 강단에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그런 증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교단에서 시험 통과하고 안수라고 하는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다 뭐 이렇게 선포된 사람들이 강단에 서지 아무나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강당에 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율법의 모든 지식에 능한 자입니다. 경건된 삶이나 종교에 대한 열심 면에는 사도 바울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정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행위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바울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유대교의 정통이고 훌륭한 바울인데 그때 이 당시 바울 속에 예수가 있었냐고. 여러분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종된 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신학을 배우고 율법을 알고 종교를 알고 경건되게 깨끗하게 성자처럼 살아온 모든 생활 속에 예수는 관계없었어요. 언제 이 사람에게 예수가 왔고 예수를 전하게 됐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는 거. 기독교는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이전에 거 아니에요. 철저한 종교생활 아닙니다. 내 일생의 경험에 예수 만나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 예수에게서 직접 생명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난 그 예수에게서 계속 말씀이 친히 바울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그 말씀을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종교 생활 안에는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예요. 근데 예수 만났어요. 처음에 그 사람 예수 만났을 때 예수 만난다는 말은 오늘 이 시대 예수 만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걸 만난다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내 안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항상 1대1이에요. 그러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이들이 가서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위대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목숨 내걸고 따라다니겠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능력만 항상 행하는 게 점점 어디 갈보리를 가더니 있구만 죽으러 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믿었다. 뭐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더니 뭘 저렇게 끝나버리는데 무슨 나라가 임해. 전부 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예수를 만나도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야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육적으로 온 예수는 몰랐어, 바울이. 그 따라다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 영적으로 오신 예수라야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너에게. 왜 슬퍼하냐?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 왜 슬퍼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으로 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 속에 들어가지. 그럼 하나가 될 거 아니냐. 지금 밤낮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둘 1대1로만. 그럼 난 십자가로 지러 가는데 너 다 도망가 버렸잖아. 영적으로 내가 와서 너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다. 너 속에.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도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그냥 이 교리, 지식만 접촉하는 게, 이거 배워서 인지하고, 배워서 그냥,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이제 예수처럼, 이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게. 예? 하루 이틀이지 안 돼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이 오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까 이거? 그 뜻을 알아도 됩니까? 항상 기쁨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을 설명했던 말씀들이니까. 예수를 설명한 얘기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분이 와버리면 이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래 그분이 오면 기록해 놓은 거 다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 오셔야 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오지 않고 이 머리로 이걸 배워서 내가 믿어지겠다 따라가게.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듯이 오늘 그보다 더 무서운 개혁이 오늘 현 기독교 안에 일어나야 뭐가 예수를 바로 믿는 건지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바울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것 가졌던 신앙을 이거 아니었구나. 그뿐 아니에요. 종교 안에 있는 것뿐 아니에요. 모든 것 전체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이외는 없구나.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는 없다. 여러분, 바울이 개인의 신앙을 봐도 베드로의 신앙을 봐도 베드로서 보세요. 이거 어떤 문학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속에 들어가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쓴 것뿐이지. 이런 장갑을 걸어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 손이 들어가니까 그 장갑이 요리도 하고 빨래도 빨고 별걸 다 해요. 그 장갑이 하고 있습니까? 그 손이 하고 있는 겁니까?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갑이 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 경우는 여러분 나예요.
예수가 오면 저렇게 돼버린 거야. 장갑처럼. 장갑은 아무것도 아닌데 손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처럼. 배워가지고 안 되죠. 장갑이 배워가지고 무슨 손 역할을 해요.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나로 시작됨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로 시작돼야 돼요. 믿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거야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진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적으로 슬기롭고 지혜 있다 하는 자 육체에게는 숨긴다. 복음이.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뭐예요? 전부 나이 많은, 나이 좀 어린아이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지고 깨어져서 순수한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정체를 나는 이걸 믿고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주 마귀 이게 본체였구나. 여러분 자신을 마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마귀다.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내가 왜 마귀냐.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게 발견되는 날 시편 90장에는 말씀과 같은 그런 시를 읊어요. 아부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헛되이 창조하셨나이까.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좋다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을 헛되이 창조하셨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탄이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만 알죠. 내 마음의 생활, 태도, 생각 나오는 거. 이게 정말 마귀들인지 천사들인지 본인이 알잖아요. 나에게. 그 본질을 깊이 깨달을 때 곧 그게 십자가로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주님 만나, 예수 만납니다. 기독교 교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계시. 눈 열어 보여주는 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계시예요. 예수님은 나타나. 육으로는 몰라요.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가던 이 주동자가 왜 이렇게 딱 길까지 쓰러져 버리냐. 빛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 바울이. 그때부터 이 안질이 완전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사람에게 끌려갔잖아요. 바울이. 3일 동안을 눈을 못 뜬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속에 주의 음성을 들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거 옆에 가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예수님을 간직한 채
사도들 만나지도 않고 저 사마리아로 가서 3년 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대화, 가르침 받고 대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써.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질 겁니다. 아, 이 바울이 썼는데 내가 쓰는 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란 게 계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계시로 믿음이 올 때, 이때 이 믿음이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온다. 만난다. 그 믿음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어디에? 율법에. 자, 이제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예수님이 나도 한 말을 좀 너에게 묻겠다. 여기 주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이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묻는 발을 스스로 깨달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나도 너에게 묻겠다. 그게 대답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대답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이게 참 주님이 아주 참 지혜로운 질문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세례 요한의 교리, 세례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포함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이 위임받은 영감된 자로 보느냐 아니면 자칭 선지자, 광신자, 사기꾼으로 보느냐. 지금 이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설교 들어봤냐?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되 하늘로서라면 그럼 너 왜 믿지 아니했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돌을 들고 칠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여 결론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다. 그럼 당장 돌 쳐 죽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대답을 자기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질문이 아니라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성경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분명해야지. 아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가짜와 진짜를 분명히 밝혀내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함이 옳은 거죠.
가장 귀중한 질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되는 말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백성들 지도를 해요? 백성들의 운명이 이들에게 달렸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냐 사람으로냐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문제 그 대답 못하면 그 무슨 백성들이 지도자기 있어요. 맨 스스로 가짜이다 거짓 목자요. 싹군이다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들어가면 그게 득토에 나요 다. 가짜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하셨죠? 요한은 어떤 큰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요한 일생 가운데 보면 큰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그의 거룩함, 담대한 삶입니다. 죄라면은 고하가 없어요. 임금이건 아니건 바로 그냥 회개하라고 뉘우쳐요. 자기 목숨 그래서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그 존재 사명을 분명히 알고 실천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 중요시 안 해요. 약대 털옷 입고 자연 그대로 꿀송이 메뚜기 석청 먹고 그러니까 그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이거 위해서 죄에게는 누구든지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이 헤로드 왕도요. 세리안을 몇 번 죽이고자 했는데 머뭇거린 거예요. 너무 위대해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양심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만일 이런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았다면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았다면 자동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자신인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저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얘기예요. 나는 망해야 된다. 저분만 흥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정체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보내라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 표현은 나는 끝내야 되고 예수는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 이거. 그 얘기입니다. 나는 끝내야 돼. 첫 창조는 끝내야 돼. 예수가 와서 내가 돼야 된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 말씀 안에 전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세례요한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함을 얻었을 것인데 압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안에 사탄이에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건 자신이 사탄이에요. 안에. 이게 죽으란 얘기인데 이게 저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의 근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세례요한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근본이 중요하구나. 철저히 점검돼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세월 보낼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점검 받듯이 나도 이거 참 신앙이 있냐 아니냐, 내 안에 정말 인격적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안 그러면 어느 교파가 가르쳐 주었던 그 교파의 교리만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일생 대신 주님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나 자신에 대한 점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 점검해야 되는 거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그거 깨달아지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되시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 문제 주님이 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그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 전체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문제가 많죠. 생활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자기 문제, 부부 문제, 온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인생살이가. 이런 인생을 왜 지어놨습니까? 온 문제 투성이야. 태어나면 문제 투성이에요. 이 수많은 문제투성이 딱 한 원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고 뛰쳐나온 것 하나요. 문제 해결은 그리 돌아가면 돼요. 나의 형상 내 모양으로 지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마이가 민지 들어와버렸는데 이 모양 만들어놨는데 주님이 지금 오시면 되잖아요. 오도록 됐어요. 왜? 십자가 죽였어요. 사탄을.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 옛 창조 전부 십자가에 죽여버려. 해결했어요. 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진리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은 지금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들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 증인자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금 나와서 목사는 안 돼도 예수를 모시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종교이고 이건 그 주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내 일생 존재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구나. 내 생활이. 그게 인생 목적이에요. 내 직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가 내 안에 오면 그분 살아가는 삶이 사는 삶입니다.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죠.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심각해요. 안에 왜 이게 갈등이 생기냐. 신앙은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느니,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말씀대로 안 되느냐. 부부 문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 무슨 행복.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전 문제투성이에요. 전 문제.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해결은 왜 그게 생겼는지 아까 말씀드려요. 창조자이신 창조주, 구속자이신 구속의 주, 그 예수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면 이 장갑 속에 손이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게 실제가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실제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점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목사인데 수십 년 다녔는데 그 간판 빨리 떼어내버려야 됩니다. 예, 그거 빨리. 그거 내가 있고 종교생활 착실히 해놓으면요. 예수 영접 못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절대 죄인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술집에 방탕한 죄인들이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창기와 세리들에게는 즉각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전파가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성경 따라 기도 제목이 생기면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든 말든 그게 문제가 딱 되어 있으면 그 기도입니다. 거기에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